오늘 이야기는 사회적인 책무 중에서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엉터리로 사람들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두둔해서 악인의 지은 죄를 경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위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인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7절에 나온 대로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죄를 아예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막 뭘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반드시 지은 만큼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앞부분과 좀 반대 부분이라 볼 수 있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앞에 부분은 악인의 죄를 경감시키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7절은 반대죠. 거짓말로 덧짚어 씌워서 의인인데 죄를 안 지은 자인데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오늘 이걸 보면 참 오늘날하고는 안 맞습니다. 오늘날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 이 시대의 재판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르죠. 특별히 변호사라고 하는 직분은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을 보호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들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그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맞죠? 변호사 자체가 의뢰인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게 좀 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제 약을 먹었을 때 약을 안 먹어가지고 이게 폭력적인 게 나타났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낮추려고 하고 아예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또는 지난달에 대법원장이었는데 아니면 부장판사였는데 아니면 검찰총장이었는데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막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안 맞죠. 얼마나 죄 지은 자들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하고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법하고는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불공평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안 맞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다수가 악에 대하여 눈 감을 때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 회사 안에서 다수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다수가 다 눈 감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그 회사에서 못 살아남죠. 이렇게 너무 많죠. 아니면 힘 있는 자가 회장이나 아주 그 회사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다수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이용해서 여론을 만들어버리고 진실되고 올바른 자를 무너뜨리고
차라리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가 정한 왜곡된 진실을 다르게 자꾸 만들거든요. 니만 그런 줄 아냐 이러면서 올바르게 말하면 찍어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고 못 살아남게 만들죠. 이게 그래서 다수가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어떤 연필이나 어떤 이게 막대기를 짧은 거 하나와 긴 거 하나,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두 개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같은 편이에요. 10번이 진짜 비실험자인 거죠. 그래서 1번 갈 때 어느 게 더 기냐라고 하니까 짧은 걸 보고 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이 보면서 내 눈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2번도 오면서 뭐라냐면 짧은 게 길다는 거예요. 3번도 짧은 게 이게 9번째까지 짧은 게 길다는 거예요. 그럼 10번째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어느 게 깁니까? 물으면 실험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짧은 걸 길다고 해요. 그게 실험에서 이게 증명이 되죠. 사람은 다수의 어떤 여론, 다수의 이런 것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가 다 옳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다수를 따라가는 모습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이제 구원과 관계돼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길 자체가 좁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수는 좁은 구원의 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소수만이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인 거죠.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 다수를 따라가는 쪽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진리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식당 가서 오늘도 우리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 짜장면 시키니까 나 혼자 짜장면 먹기 뭐하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 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실과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이 깊이 있게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다수가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쪽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위험하죠. 자, 6절에도 비슷한 이야기죠.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3절 6절이 같은 거죠.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거와 6절이 같게 보는 게 맞죠. 자, 가난한 자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약자이고 가난한 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고 가난한 자는 좋은 변호사를 쓰기 힘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죠? 굉장히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할 때는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부자든 뭐든 상관없이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똑같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요. 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재판에서 나온. 전부 다 공의를 다룹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게 너무 많죠. 왜 그럴까?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죄를 계속 조성해서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고 그 사단은 악을 계속 생성해내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죄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고 있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도록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라는 생각 속에서 살도록 계속 역할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혹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게 접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벌써 죄 지음이 타락하게 만들어가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냐? 인간의 죄성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살리시죠. 그럼 그도부터는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죄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을 아주 착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쫙 세상과 분리되게 저 외딴섬에서 모든 걸 공급해주면서 착하게 살게 해주면 계속 착하게 사냐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두면 계속 썩어요. 그걸 오염이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면 또 오염되고 오염된 거 또 썰어버리면 또 오염돼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자,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전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고 재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따라가지 말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공명정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왜냐?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두 번째로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냐라고 하는 게 오늘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까지냐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대우해라.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빨이 쫙쫙 갈리고 이제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는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원수가 큰 손해를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쌤통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우리 동기들끼리 신학교 동기들끼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로 원수가 이 원수인데 우리 한국 성경의 원수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인데 이 대적의 소가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를 끌어갖고 주인한테 대적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묶여있는 소도 줄 잘라버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내 대적인데 대적의 소가 가다가 나귀가 가다가 짐을 다 이렇게 버리면서 가고 있다고. 얼마나 기쁨이 회복되는지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 싶고 그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가 다 포함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지만 돌아보세요. 그럼 이걸 정말로 이스라엘은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여러분들 그럼 지키겠냐고요? 안 그래요? 정말로 패주고 싶은 인간이 있는데 그 집에 소가 길을 잃었는데 찾아서 갖다 준다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못 본 척 하는 거죠. 딴 데로 가고 있고 짐을 줄줄줄 흐르고 있어. 이게 쌀을 실었는데 터져가지고 줄줄줄 흐르고 있네. 막 챙겨 갖다 주지는 않아도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이 사살 올라오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싶고 막.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지켜요. 또 하나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오는 22장 후반부에 나왔던 도덕법과 관계된 여러 가지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당은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러죠. 처녀를 깨워서 잠을 잔 자는 낙폐금을 내라.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나 답을 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부 다 답이 하나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전체가 재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처벌해라고 한 게 없어요.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는데 못 본 척 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처벌 규정이 없다고. 이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진짜로 마음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챙길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니까.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법이 아니라 사회법입니다. 법인데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못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정말로 우러나온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율법으로 주셨고 법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명령인데 처벌은 하지 않고 마음에 우러나온 사람만 결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 말은 이 율법 뒤에 이 법률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원수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유대인들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원수까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도 성경 전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설명이죠.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죠? 원수를 미워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함께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의만 나타나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덧붙여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기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 상태는 원수들을 미워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요, 여러분들도 우리 또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원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있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단어는 없는데요, 제가 성경을 요즘 계속 이렇게 읽고 설교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어라는 게 가끔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못 느끼셨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요즘 가끔씩 느껴요.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게 가끔씩 발견되죠. 유대인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수는 죽여도 되고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그걸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5절을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이같이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의가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정의예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우리 돌아보면 불가능하죠. 저는 아직도 원수 생각하면 이빨이 갈리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정도 상태로 안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물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도착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뭐냐면 그 모습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는 거죠. 바뀔까요?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바뀔 것 같다는 내 모습.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와 동일한 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내용도 따지자면 오늘 출애굽기 23장 내용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구원은 우리에게서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나의 의로 쳐주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으셨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할 때 나의 의로 보지 않고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연합한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죠. 예수와 내가 딱 연합한 거죠. 접붙임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내가 받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열매를 나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열매,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열매를 나에게서는 안 나온다니까. 예수와 연합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예수를 통과하면서 내게 오게 되고 내 끝에 그런 열매들이 거룩이, 사랑이, 공의가 내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내 삶의 열매로.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어서 내 대신 심판받고 내가 받아야 심판을 예수님이 받게 된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게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법이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마음에 우러나온 사람 아니면 지키지 않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이 우러나와야만 지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키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온 자는 그걸 지킨다고.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한 분 딱 예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을 사랑하고 대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또 다루게 하는 게 뭐냐면, 처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맞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빼버리고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인간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인격을 가진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정말로 스스로 생각해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만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와 방불할 만큼 축복받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억나시죠?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하는 겁니다. 완전한 도장, 퍼펙트 했다 그랬어요. 이게 천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인간은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인간에게 그걸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 축복을 받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냐면 아니요. 100%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대적하는 자가 드러나고 인간 또한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축복을 받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냐? 안 그럽니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은망덕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인간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축복 주면 전부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엄마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무조건 순종하고 그런 아들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떤 자녀를 원하시냐면 정말로 기쁜 것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우리 엄마가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다,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되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하나님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그날부터 순종합니다. 예배 시간 딱딱딱 맞춰서 옵니다. 50분 넘어서 안 오고 40분에 딱 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데 인간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딴 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내용도 결국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수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로 사랑하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계속 받아 올리면, 계속 은혜를 받아오면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으면서 보여주셨던 열매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 굳이 안 와도 된단 말이야.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 그 십자가 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 알면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담은 죄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가고 예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들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원수, 대적을 사랑하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우리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사실 거고요.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자로 변해가는 거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앞뒤 다 자르고 요것만 딱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그 진액을 계속 받아 올리면 어느 순간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을 1% 생각하는 사람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5%, 10%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자가 인내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칠 줄 아는 자로 조금씩 이게 금방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바뀐다라는 거죠. 조금씩 반드시 온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상태가 최종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갔을 때는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마음만 먹으면 굳이 마음까지 안 먹어도 죄를 짓죠, 우리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막 생각해서 막 저 인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벼락 좀 떨어졌으면 이때 목사 되고 저 오랫동안 이 갈리는 놈이 있거든요. 빨도 갈리고 막 이래. 근데 이런 나를 정말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빨 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나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빠진 사람과 빠진 사람의 차이가 있냐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앉아서 그냥 영상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또 놀러 갔을 사람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믿음의 차이가 많이 나냐? 안 난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쌓이는 거예요. 예배 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순종한 거고, 순종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은 거고, 듣고 다 또 흘려버리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들리는 게 있고, 이게 쌓이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란 이야기 결국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는 이야기고, 알아간 만큼 내 수준을 보게 되고, 이게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마치 예수님 같이 거룩한 상태로 나를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유혹거리, 그다음에 마귀 이런 거 없이 새하늘 새 땅에 막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건데 왜 이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집어넣어도 타락합니다. 왜냐?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가 아니에요. 새하늘에 집어넣어도 타락한다니까요. 100% 타락합니다. 나는 아담의 죄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그때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타락해요. 왜냐? 그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가 결국 내 죄인 게 맞고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에덴에서 아담이 영원히 만약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 때 영원히 살았을까요? 천만에. 일정 기간만 살아요. 만약 죄를 안 지었으면 일정 기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순간 바로 새하늘 새 땅 갔겠죠.
그 에덴 동산은 중간 상태예요. 영원한 계약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잠시 세상에서 가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는 게 이 땅의 삶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 뺑바퀴를 돌리는 이유는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새 에덴, 새로운 가나안,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딱 맞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따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나의 미래입니다. 천국에서의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